어느 오후에 자기 방에 늘어져 있던 어린 아들이 갑자기 시원한 물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천성이 게을러서 꼼짝도 하기 싫었던 이 아들이 아빠한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빠, 물 한 잔만 가져다 주세요. 이 말에 거실 소파에 또 같이 늘어져서 기대서 TV를 보고 있던 아빠가 기가 찬 거죠. 하지만 아들한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냉장고에 있으니까 야, 네가 갖다 먹으라. 그런데 5분이 지난 후에 아들이 또 외칩니다.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아빠가 화가 나죠. 야, 네가 갖다 먹어. 한 번만 더 그렇게 부르면 너 진짜 혼난다. 그런데 5분 지난 후에 아들이 또 외쳤습니다. 아빠, 저 혼내러 오실 때 물 좀 갖다 주세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기가 차기도 하지만 웃음도 나지만 이 아이가 참 아빠를 친밀하게 느끼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들죠.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아버지한테 또 부모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감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는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시편을 보면서 이 버릇없는 이 아이와 같은 모습이 조금 연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편의 이 기록자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말들이 주로 이어집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시고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더욱더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할 겁니다. 주의 공의를 귀한 일들을 제가 당대 또 후대에 전하겠습니다. 주께서 큰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찬양한다, 전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가만히 보면 다른 내용들이 더 들어있다는 걸 보게 돼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 계속 뭔가를 부탁하고 때를 쓰고 간구한다라는 거죠. 1, 2절에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서 나를 구원하소서. 3, 4절에 숨을 바위가 되소서,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9절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늙은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12, 13절에는 빨리 와서 좀 나를 도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죠. 12, 13절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기도하는 목적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말하지만 실제적인 이야기는 하나님 빨리 와서 나에게 도와달라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다 욕과 수욕에 빠지게 하시고 더 망하게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21절에는 이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건방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겠다, 내가 종일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지만 마치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나를 도우라고, 나를 창대케 하라고, 나를 위로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시편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거죠. 이게 신앙인의 기도가 맞는가? 하나님하고 마치 거래하듯이 내가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날 버리지 말고 나를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 같이 들려요. 나를 버리거나 망하게 하지 마소서. 그래도 나니까 이렇게 주님 찬양하고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기도의 모범일까? 사실 우리가 설교에서 많이 듣는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과는 사뭇 좀 다르죠.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뭐 이런 결단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 세 친구가 나오죠. 그 남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가 있죠. 근데 이 세 명의 소년들이 그 당시에 막강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금신상 앞에 예외 없이 다 절하라. 이런 명령을 대놓고 어기죠. 그러니까 왕이 분명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내가 던져 넣겠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절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끌고 오죠. 그러니까 왕이 이들을 신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내가 만든 신상에 엎드려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저 불타는 용광로 속에 풀무불 속에 바로 던져 넣을 거다. 그럼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 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세 친구의 대답은 단호하죠. 다니엘서 3장 17,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대단한 믿음의 용사들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던 죽이시던 난 하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자신의 안위 정도는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을 굳건하게 이야기하는 믿음의 거장들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시편을 보면은 전혀 달라요. 이런 대단한 영웅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미 말한 대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제 덕도 좀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를 위로해 주시고 구해 주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게 이게 믿음이 맞습니까? 심지어 하나님 저 같은 사람 없었지만 하나님도 손해 아닙니까? 이렇게도 들려요. 근데 이 충격적인 이런 모습들이 사실 오늘 읽은 이 시편에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6편에는 이렇게도 말해요. 시편 6편 3절에서 5절 세 번역입니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죽어서는 아무도 찬양을 하지 못합니다. 수월, 이게 음부죠. 음부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결국 뺑글뺑글 돌려서 이야기하지만 딱 이거예요. 내가 죽으면 찬양할 사람 아무도 없어지는데 이거 하나님 손해 아니냐고. 그러니까 날 구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시편 31편은 그거보다 더 나갑니다. 16, 17절 보면 시편 31편 16, 17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주어가 다 나예요. 주의 얼굴을 나한테 비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명령하죠. 나를 구원하라고. 내가 주님 불렀으니까 부끄럽게 하지 말라고. 이게 믿음의 발언입니까? 무슨 카카오 택시 부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불렀으니까 나 부끄럽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게 불경하고 교만한 발언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맞습니까? 어떻게 성경에 이런 기도들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 도우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듯한 시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편에는 복수의 시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무슨 깡패들이 할 만한 그러한 말들도 들어가 있어요. 시편 3편 7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것으로 보면 굉장히 괜찮아 보이죠. 이건 번역을 순화시켜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원어로 풀어서 번역했던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일어나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와주소서. 저들의 얼굴을 후려 갈기소서. 이쪽 저쪽 귀싸대기를 올리소서. 주먹으로 아구창을 날리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경박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폭력적이죠. 시편 137편 8절 9절 세 번역입니다. 멸망할 바빌론 도성아, 네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네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게 기도치고는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한 기도예요. 물론 바벨론이 아주 잔인하게 남유다 백성들을 사륙하긴 했지만 이 기도에다가 바벨론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 쳐 죽이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게 기도라는 거죠.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굉장히 다른 뉘앙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시들이 다 성경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기준에서 볼 때 문제가 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면 그게 맞는 거라면 하나님의 애초에 성경에 이 시편들이 들어가지 않게 하셨죠. 하지만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 시편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교육하기에 아주 좋은 거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성경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막 나갈 수 있는 관계가 우리가 주변에서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감정을 다 표출하고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는 세상에 딱 하나, 부모와 친밀한 자식의 관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녀가 이 부모한테 가서 화난 일 있으면 일러 바치고 또 어려우면 때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식이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자신을 때리고 괴롭힌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한테 가서 저 나쁜 자식, 저 지옥에도 아주 가도 뭐 마땅치 않을 저런 자식 이러면서 욕하면서 일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끔찍하게 패망을 했죠. 그들이 정말 심하게 당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이르는 거 아닙니까? 바벨론의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매다 쳐 죽이는 자 복이 있을 겁니다 라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포로로 그 당시에 그렇게 끌려갔다면 어떤 기도 하시겠어요? 아마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야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겠냐? 네 꼬라지를 봐라. 무슨 기도를 해. 네 앞가림이나 잘하지. 그냥 사는 거지. 야 너 힘이나 가져야지. 세상에 언제까지 무시당하고 살래? 하나님 부르지 말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런데 이들이 뭘 했다라는 거죠? 바벨론 아이들을 바위에 쳐 죽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기도였던 거예요. 아무리 끔찍한 복수와 저주의 기도라고 해도 그걸 하나님 앞에 와서 다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내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황당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찬양하지 않냐고, 내가 없으면 누가 찬양하겠냐고, 날 부끄럽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때를 쓰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부모, 아버지다 라고 믿어지기에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어느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채로 목회 사역을 해야 하는 나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고자질이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성도들이 집으로 돌아간 밤에 넓은 몸빼 바지를 입고 교회의 강대상으로 가라는 것이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쭉 펴고 편하게 앉아서 오늘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 암흑의 권사를 주님이 다리 하나 삐게 해주세요. 남편이 무례하게 말했는데 이 먼저리에 종기가 나게 해주세요. 등등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대로 주님께 고자질을 하라는 것이었다. 그들을 용서하라든지 복을 주라는 등 마음에 없는 소리랑 절대 하지 말고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멋지게 혼내주라고 구체적으로 일러대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밤 고자질하게 바빴다. 그랬더니 낮에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도 전혀 속상하지가 않고 오히려 너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한테 잘난 척하고 있지만 어디 두고 봐. 오늘 밤에 고자질 상대는 바로 너다 라고 생각하니까 우습고 고소하기까지 했다. 하루는 심술꾸러기 김권사의 발을 삐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 이튿날 목발을 짚고 교회에 온 것이다. 어찌된 일이냐 했더니 어젯밤 계단에서 떨어져서 발이 삐었단다. 아이고 주님, 제 요구는 정말로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너무 과하셨네요. 나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 통로를 다녀온 사람처럼 밤이 기다려지고 목회 사역이 재미있었다. 그렇게 6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고자질을 하지 않으면 왠지 개운치가 않아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쭉 펴고 앉았던 다리는 저절로 무릎이 꿇어졌고 고재질하던 나의 입은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로 변화됐다. 그리고 사모가 주님에게 고자질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고자질하면 모래알 같은 문제가 바위덩어리가 되어 돌아온다. 주님께 고자질하면 바위덩어리 같은 문제도 모래알이 되어 돌아온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다. 나는 주님께 드려지는 고자질로 인해 수없이 많은 바위덩어리가 모래알이 되어 돌아오는 기적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게 됐다. 나는 목회사역을 두려워하는 후배 사모들에게 걱정 말아요. 목회사역 별거 아니에요. 힘들지 않아요. 밤마다 1시간씩 고자질 잘하면 다 해결돼요 라고 말해준다. 그렇게 햇병아리 목회 초년병이었던 나는 어느덧 목회 현장에서 30년 동안 일하고 있는 야전 노장이 되었다. 여러분, 이 사모님의 경험담을 보면서 이 사모님이 경험한 게 오늘 시편의 기도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나아가서 근사하고 용서하고 이 거룩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슬프면 슬퍼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한테 한탄하고 화나면 화난다고 아버지한테 이르고 기쁘면 기뻐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쪼로로 나가는 게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믿음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믿음은 반드시 거기서 출발한다라는 거죠. 그게 세상에 흔들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운 믿음입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이와 같은 이 반석 위에 세우는 믿음이 뭔지에 대하여 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긴 설교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보는 거리가 아니라 골방에 가서 혼자 기도해라. 구제를 해도 누굴 도와도 아무도 모르게 몰래 해라. 또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남들이 몰라줘도 괜찮고 남들이 또 뭐라고 해도 어려움이 와도 나는 괜찮고 염려하지 않고 이게 그렇게 말로 쉽습니까? 어렵죠. 드러내고 싶고 뭔가 알려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또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염려되고 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왜 그렇게 가능할까? 이유는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면 다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몇 가지를 보면 마태복음 6장 4절이에요.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남들이 몰라주는 구제를 몰래 하고 남들이 몰라주고 인정 안 해도 혼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믿어 나간다라는 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신다, 보신다, 들으신다. 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욕구가 우리 가운데 당연히 있는 거죠. 그 염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걱정의 문제도. 마태복음 6장 31,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아신다, 들으신다, 기억하신다. 이게 믿어지면 염려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계속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게 믿어지는 거. 이게 믿음의 기초고 출발점이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다 마무리될 때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세요. 7장, 22장, 22에서 27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이 뭔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막 이러면서 기적과 능력 뭐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만이 믿음이 있는 거고 듣고 행하는 사람만이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런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든든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의 내용하고 연결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을 그저 능력을 행하시는 분, 기적을 베푸시는 분, 권능을 행하시는 분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어줘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고 구제 몰래 하면서 가고 기도 금식 남들이 몰라줘도 괜찮은데 그렇게 하나님 아시니까라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믿어줘서 내 삶에서 반응하고 아버지식에 다르게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세운 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어려움이 오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니까 다르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내 기도가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그게 흔들리지 않은 반석에 지은 믿음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할 때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폭삭 그 믿음은 무너지죠.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이나 어딜 가게 되면 여러분 당신들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큰 목소리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될 거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그럼 기도회원에 가면은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서로 더 큰 목소리로 경쟁하듯이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내가 믿어야 될 건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원에서 막 외치는 게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내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게 나한테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기도원에 가서 아무리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믿고 동행하고 순간순간 그렇게 대접하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힘들 때 하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또 슬퍼서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아버지 앞에 쪼르르 나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돌보시고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가까운 분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도와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시편의 기자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게 믿어지니까 말도 안 되게 가가지고 계속 떼쓰는 거 아니에요? 떼를 쓰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어려움에 빠지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회의에 빠질 때가 많아요.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가? 그러면서 기도가 식기 시작하고 기도 자체를 아예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품속으로 더 파고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무서우면 무섭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 품으로 안기고 뛰어들고 거기에 같이 떠나지 않고 있는 게 아이들의 습성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의 시편이 그러기 때문에 불교나 불손하거나 이 불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른 믿음의 모습인 거지.
오히려 진짜 문제되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 센 척하고 가식적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들,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요. 너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 그래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시편처럼 이 엄숙하거나 경건한 말투가 아니라, 가식이 아니라 불순한 것 같고 때로는 때를 쓰는 것 같지만 이렇게 나아가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거룩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믿음이고, 내가 부족하고 여전히 엉터리 같지만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앞에 유치원생 아이가 왔습니다. 와서 아버님, 어머님 진지 드셨습니까? 기체 의력 만강하셨습니까? 뭐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좋아 보입니까? 옛날에는 그게 효도라고 가르쳤죠. 근데 유치원생이 아무리 어른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그거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냥 흉내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아이가 부모 앞에서 힘들면 응석도 부리고 때도 쓰고, 그게 그 아이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그렇게 부모한테 때를 쓸 수 있는 게 뭘까요? 부모가 나를 이래도 사랑한다는 걸 믿으니까. 응석 부리고 때를 쓰는 아이는 강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부모는 내가 이렇게 해도 날 안 버릴 거라는 거. 부모는 이렇게 해도 날 사랑한다라는 거. 대단한 믿음이죠. 예전에 가까운 벨라시타, 여기 뭐 일산에 백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간 적이 있는데 아내하고 같이 이제 거길 걸어가고 있는데 한 여자아이가, 어린아이가 넘어졌어요. 근데 마침 아이 엄마는 약간 앞에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엉엉 울기 시작해요. 엄마 보고 빨리 오라는 거죠. 자기 자빠졌으니까. 근데 마침 엄마하고 아이 사이에 딱 기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가 자빠진 게 안 보이는 거죠. 또 주변도 시끄러우니까 아이 우는 소리도 좀 안 들리고. 근데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보면서 이러는 거야. 저 아이 페이크 모션 하는 거라고. 그리고 아이한테 말했어요. 꼬마야, 야, 너 엄마가 기둥 때문에 너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아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울음이 뚝 그쳐요. 그러더니 막 앞으로 달려가요. 엄마가 보이니까. 그리고 또 엄마가 나를 볼 정도 거리에 가니까 갑자기 엎어져서 서럽게 울기 시작하는, 거기서부터. 우습기도 하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죠. 자기가 울면 엄마는 달려올 거라고.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아이는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울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진즉에 배웠기 때문이죠. 어느 미국인 부부가 입양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한 고아원에 갔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부부는 입양을 위해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고아원 직원은 우리 부부가 관심을 보인 1살 배기 사내 아이 둘을 보여주려고 복도로 안내했다. 우리는 이따금 구역질과 눈물을 억지로 참았다. 그러나 정말 끔찍했던 건 불결함이나 역겨운 냄새가 아니라 쥐죽은 듯한 고요함이었다. 어찌나 고요하든지 한밤중에 영안실보다도 더했다. 나는 멈춰 서면서 아내의 팔꿈치를 당겼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아이들이 가득한 곳인데 말이야. 아내와 나는 늘 소란스럽고 이따금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우리 교회의 유아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귀를 쫑긋하고 자세히 들어보면 아기들이 몸을 뒤척이는 소리, 아기 침대가 벽에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아기들은 울지를 않았다. 먹을 것을 달라고, 얼러달라고, 사랑해달라고 물어봤자 아무런 응답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자 울음을 멈춘 것이다. 우리가 만나기로 한 두 아기가 있는 방에 들어설 때도 그 침묵은 계속되었다. 작은 아기 세르게이가 우리를 보고 미소 짓더니 침대 난간을 붙잡고 춤을 추듯 일어났다 앉았다 했다. 또 다른 아기 맥심은 똑바로 선 채 마치 러시아 황제처럼 당당하게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둘 다 소리는 내지 않았다. 아기들이 영어를 못 알아듣겠지만 달님과 별님에게 잘 자라고 인사하는 잠자리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그래도 아이들은 울지도 떼쓰지도 낑낑거리지도 않았다.
방을 떠날 때도 들어갈 때와 달라진 것 없이 침묵 속에서 방을 나왔다. 방문 일정 마지막 날 아내와 나는 입양 소개 서류를 받았던 때부터 줄곧 두려워하던 순간을 마주해야 했다. 바로 두 아이와 작별하는 순간이었다. 법에 따라 일단 미국으로 돌아와 기다리고 있다가 법적 서류 절차가 끝나야 아기들을 데려올 수가 있었다. 아기들을 안고 입맞춤을 하고 아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우리는 이내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는 복도를 걸어 나왔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다. 맥심이 침대 난간에 기대서서 목이 쉬어라 소리를 질러댔다. 아마도 맥심, 그 아이는 자기 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생겼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듯했다. 자기에게도 이제 엄마, 아빠가 생겼음을 거의 본능적으로 안 것 같았다. 그 아이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 머리칼이 쭈뼛했던 전율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때를 쓰는 것과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고통 가운데 반응하시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알게 되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세요. 그걸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구절에도 계속 많이 나오는 구절이 단어가 뭐죠? 아버지. 아버지한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반드시 응답할 거다. 내가 정말로 주기 원한다. 그 주기 원하는 게 뭐라고 하시죠?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순간에 우리는 노력하지 안 해도 믿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믿어집니다. 그럼 달라져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에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무슨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치유를 일으키고 뭔가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매일매일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것만큼 복이 없죠. 왜요? 든든하니까. 이럴 때가 있으니까. 눈물 흘려도 아무도 세상 관심 가져주지 않지만 나의 눈물과 나의 탄식에 반응하는 분이 있다라는 게 우리한테는 엄청난 복음이 되는 거죠. 누군가 이런 말 합니다. 전에도 한 이야기예요. 당신이 낙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문제가 너무 커서가 아니다. 당신의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도 아니다. 당신이 낙심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아빠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 때, 가슴 아픈 일이 생길 때 당신이 그렇게 쉽게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내 아빠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다. 불의한 나와 당신에게 아빠가 되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우신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입양된 거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아빠라는 사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아빠를 누리는 게 기도고 아빠의 놀이터에서 한없이 아빠와 함께 하는 것이 낭망하지 않는 믿음인 것이다. 이인희 씨가 쓴 가치로의 산책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글로 오늘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딸 아이가 20개월쯤 되었을 때 함께 산책을 했다. 처음에는 뛰며 달리던 녀석이 얼마 후에는 두 팔을 벌리면서 내게 달려와서 안아달라고 쪼르기 시작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뛰어다녔기 때문에 이내 지쳤던 것이다.
아이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됐기 때문에 쉽게 안아줄 수도 있었지만 갑자기 그 이유를 아이에게 묻고 싶어졌다. 그러자 아이는 다리가 아파서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번쩍 들어서 안아주었다.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질문법이 아이의 창의적 사고력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먼 산책 코스를 잡아서 아이가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했다. 그러자 아이는 힘들 때마다 안아달라고 요청했고 나는 그때마다 왜? 바로 새로운 이유를 요구했다. 그러면 아이는 비가 와서, 바람이 불어서, 심지어 밤이라 무서워서 라는 상황에 적합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했고 나는 그때마다 흐뭇한 마음으로 아이를 안아주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을 먹기 전에 아이와 산책을 하다가 아이는 더 이상 적당한 이유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됐다. 아이가 몸을 돌려 안아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이전과 동일하게 왜 아빠가 인진이를 안아주어야 되지? 라고 질문을 던졌다. 고민에 빠진 딸을 보는 순간에 딸에 대한 연민이 느껴졌지만 이 아이가 더 창의적인 아이가 된다라는 가치를 얻기 위해서 딸에 대한 연민의 정을 억눌렀다. 그런데 한참이 지난 후에 아이는 울상이 되어 입을 비죽거리면서 말문을 열었다. 왜냐하면 아빠가 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한마디를 하고 아이는 웃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울었다. 여러분, 이 아이의 한마디, 아빠가 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에 이 아빠가 울었다라는 말이 참 가슴이 저며오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론 때를 쓰기도 하고 이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런 우리의 모든 기도와 눈물과 탄식과 때론 때를 쓰는 것과 때로는 화를 내는 것까지도 다 듣고 아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 바로 나를 보시고 들으시고 아십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세상에 두렵고 걱정되고 모든 것이 헛갈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의 방향도 잘 모르겠던 이 상황 가운데 어느덧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도 내 마음 가운데서 믿어지지 않기 시작하고 기도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듣거나 하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며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린 그분의 자녀인데도 우리는 아버지께 달려갈 줄을 모릅니다. 그저 일요일에 주일에 와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길 원할 뿐 사랑하자고 말씀하시며 그 아들까지 죽이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모든 것을 다 내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믿어지는 역사,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게 나를 다르게 살아가고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생각하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믿음 없이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 흔들리는 나의 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반석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